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두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빛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불을 깨닫지 보라 내 눈 속에 보고가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도 내 눈 속에 있는 빛을 깨닫라.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불을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틀을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그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어느 건길에서 무화과를 갈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통지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되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이 산상수훈을 했어요. 한 주는 그 로마서를 하느라고 빠졌는데 3월 달이 5주였는데 그래서 4주 동안 이 산상수훈을 다루는데 오늘은 이제 그 4주 동안 산상수훈을 다룬 것을 좀 정리를 하면서
6장 그리고 7장 그 어떤 흐름에서 6장 7장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긍휼이라고 얘기를 해요. 긍휼. 긍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특히나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할 때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몇 번 언급했던 것처럼 그 히브리어 체다카 또는 체데크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디카이오 시네 또는 엘레 에모시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의. 그리고 이 엘레 에모시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긍휼 또는 구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체다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의와 긍휼로 이 구분할 수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의, 그 디카이오 시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할 때 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의의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이제 의라고 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거고,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세상에 나타나느냐 할 때 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 이것을 의라고 하는 거죠. 의.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이 질서, 이 관계가 의인데, 그 의는 하나님처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라고 하는 이 성품, 이 특성이 표현이 돼야 되는 거죠. 표현이. 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그 엘레 에모시네, 구제, 긍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른 어떤 이 도덕적인 어떤 행위, 뭐 착함, 단순하게 어떤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선한 마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표현, 우리의 실천, 이런 것이 바로 엘레모시네, 즉 긍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도 어떤 브레인, 그러니까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뭐 긍휼이라고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의. 그럴 때 의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 본질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다뤘던 것이 5장 2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팔복이잖아요. 팔복. 그래서 이 팔복은 특히 하나님 백성의 어떤 됨됨이, 성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특성들을, 이제 8가지잖아요. 팔복, 8가지인데, 이 8가지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복이 있고, 5번부터 8번까지의 복이 있는 거죠. 1번부터 4번까지의 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것은 이 어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거를
볼 수가 있느냐 하면 이 마음이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영적인 파산, 이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한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아예 없는 그런 상태에 대한 인식, 이것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뭐를 애통하겠어요? 내가 건강이 없어서 애통할 수도 있고, 또 뭐 물질이 없어서 애통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바로 그 의,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없다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죠. 예. 왜 그런 것이 내 안에 의가 없는 것이 인식이 되고 또 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드느냐 하는 거죠. 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 할 때 하나님의 모양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의죠. 의.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의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의가 없이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저주, 심판, 지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세상에 보면 의와 하나님의 의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허다해. 그 사람들은 뭐 이제 각자가 그 의의 자리에 뭔가를 이제 그 대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를 해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염려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프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표현이 될 때, 실천이 될 때 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사람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파산 상태, 자신 안에 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의가 없으니까는 당연히 의를 실천할 수 없죠.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인식을. 어제 그제 이제 모임에서 요한복음을 다뤘는데 이번에 다룬 게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7번의 표적, 7개가 맞죠? 네. 7개의 표적을 다뤘는데 뭐 이제 전반적으로는 다 다뤘다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금만 다뤘는데 거기에 보면 아마 6번째 표적이 이 나면서 소경된 자인가요? 네. 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해서 이 전 목사님이 이제 여러 차례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면서 소경된 자가 뭐 누구냐, 어떤 존재냐 할 때, 이제 나면서 소경이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 색깔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색깔이 인지가 될까요? 안 되겠죠. 나무 그러면 나무에 대해서 상상이 될까요? 아예 안 되겠죠. 예, 그게 나면서 소경된 자인데, 인간은 나을 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영적으로 나면서 소경된 존재인 거죠. 그런 이 나면서 소경된 존재로 살아가요. 평생을 소경된 존재로 살아가죠. 그런데 그 존재에게 유일하게 예수님이 다가가셨을 때 그 사람의 이 눈을 띄워주는 거죠. 눈을. 그래서
이제 빨간 것이 뭔지, 내가 빨간색을 좋아하나? 빨간색이 뭔지, 나무가 뭔지, 사람이 뭔지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의가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의에 대해서 몰라요. 인식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성령의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고 실제로 우리에게 의가 주어지고 그래서 그 의로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이제 그것이 전에는 그 봉사였을 때는 영적인 봉사였을 때는 의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인식하고 나니까 내 안에 의가 없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절망적인 거죠. 애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의미, 목적이 의의 표현, 의의 실천인데 의가 없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실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의의 통치,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의의 통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누가 뭐 얘기하면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뭐 얘기하면 그래,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할게. 이게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저희 아내가 가장 바라는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의를 주셨을 때 의가 자신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신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에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그냥 찬양하고 이렇게 높여주고 이렇게 하나요? 박해가 오잖아요. 박해. 의를 이제 막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절망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 해서 의를 이렇게 받았는데 의를 받아서 살아가면은 뭐 각광을 받기는 고사하고 핍박이 와요. 그 당시에는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어떤 결과치가 오든 어떤 형편에 내가 놓여지든 상관없이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상태가 바로 온유한 자인 거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열망하고 또 그 자신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사람인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이 의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관계를 할 때 의라고 하는 것으로 관계를 하는데 의가 주어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려고 목마른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는 거죠. 의가 실제로 우리 의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관념적인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만드셨어요.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만든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정체성이 된 그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부터 8번째의 이 복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으면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걸까?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인 거죠. 앞에서 1부터 4번까지의 복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다고 그러면 5부터 8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한 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사실 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대한 마음, 이것이 이제 긍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긍휼이죠. 먼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뭐였죠? 긍휼이죠. 긍휼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요? 당연하게 긍휼로 바라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존재가 다른 사람을 보는 그 시선은 당연히 긍휼이겠죠.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우리가 이제 전심, 단마음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섞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오직 하나의 마음만 있는 것.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행위를 바라보고 그 사람의 모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 거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어떤 거가 염려죠, 염려. 염려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마음이 나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나뉘는 거. 마음이 나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해 있는 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만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자. 이제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와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평화잖아요. 평화. 화평이겠잖아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롭게 살면 뭐 핍박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좋은 것도 있고 또 사실 외부적인 핍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상관이 없죠. 개의치 않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방식, 신앙의 정체성이 된 상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8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의로운 사람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이 의로운 사람은 자신이 그냥 의로운 것으로 이렇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정체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절 이후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은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짠맛을 내는 거죠. 빛은 그냥 빛 자루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밝히는 것이 그 역할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그 의를 통해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존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17절, 18절에서 그러니까
이 13절, 14절에서는 너희는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소금이고 빛의 역할을 해. 그 의의를 통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보면 17절, 18절은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완전케 하고 다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에 대한 얘기인 거죠. 예수님이 하는 역할이 뭔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거죠. 완전케 하는 것이 뭔지 이 단어만 놓고 보면은 얼른 안 와닿아요. 그런데 완전케 하는 거하고 대비되는 것이 폐하는 거잖아요. 폐하는 거는 뭐냐면 무효화하는 거예요. 무효화하는 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는 거죠. 성취하는 거죠.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임무고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시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가득 채우시냐 할 때,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는 거죠. 여기서 다 이룬다라고 할 때 이루리라, 이것이 이제 기노마이인데, 기노마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기노마이. 나타나는 거죠. 사건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찬양인가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건을 만드시는 분, 일을 만드시는 분,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죠. 우리의 바람은 뭐냐면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이죠. 우리의 바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만드세요. 일을.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기쁘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는 이제 거부하고 싶을 때도 있고, 고난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냐 하는 거죠. 무엇을 이루시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뭘 이루셨죠?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셨던 그 사건, 그 일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 내 상태,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이 상황, 이거에 대해서 나는 100% 만족하고, 더 이상 털끝만큼의 어떤 변화나 또는 이제 이런 요구 이런 게 없다. 이런 사람은 아마 웬만하면 없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더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라는 것이 뭔가 할 때 대부분 그 바라는 것은 육체적인 거인 것 같아요. 육체적인 거. 영적인 거라 하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편에서의 선, 이런 것도 이런 이제 범주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의도와는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끼워드셔서 일을 만드세요. 상황을 만드시고.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갈등을
우리 인생의 갈등을 조장하시고 불만을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들을 이렇게 거치고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때 가졌던 그런 상황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히려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발전되고 성숙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인생을 통해서도 그냥 세상 일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를 그냥 다 만들어 놓은 이것에 그냥 해서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다 완성이 돼 있죠. 완성돼 있는데 우리를 그 완성된 것에서 뭔가 완성된 것이 뭔지 지금 완성 안 된 상태가 뭔지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완성이 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성을 나타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던 그 것들을 동일하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기준이 뭐냐, 그 근본이 뭐냐, 그 어떤 소스가 뭐냐 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것과 비교했을 때 더 나아야 하는 거죠. 더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해서 이거는 한 90점 준다 그러면 나는 한 100점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예 질적으로 다른 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지는 의는 뭐죠? 자기의잖아요. 자기의. 하나님과 상관없이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그 의인 거죠. 그것을 뒤에서 이제 보면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에게서 나는 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서부터 이제 그 소위 6반제, 6개의 반제. 율법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율법의 어떤 기준치를 아예 그냥 허물고 새로운 율법의 체계 또 의미를 이렇게 새로 만드는 6가지의 이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율법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율법 하면 이제 10계명인데 10계명만 해도 10개잖아요. 10개. 그러면은 뭐 한 10개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이 굳이 왜 6개를 하셨을까? 성경에서 6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수예요. 불완전수. 아주 대표적인 불완전수가 666이잖아요. 666은 사단의 수예요. 사단의 수. 하나님의 수는 777이죠. 완전수 77 그리고 7이 3번 거듭한 777 이게 완전인데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번째의 율법이죠. 말하자면 6가지의 그 율법은 불완전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라. 그래서 온전한 이거에 대해서 그때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텐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타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타밈은 전심, 흠 없음 이런 의미라고 했잖아요. 전심, 흠 없음. 이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적 순전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그 약속의 범주에서 약속을 지키는 그것이죠. 그 다음에 흠이 없는 것. 이건 관계적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반지에서도 있는 것처럼 그걸 간음, 예. 남편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관계를 갖는 이런 게 아니고 오직 한 사람, 한 남편에게만 전적으로 이렇게 붙어 있고 의탁하는 이런 것이 흠이 없는 거죠. 그냥 도덕적인 어떤 순결함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런 이제 관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성실함, 순진함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그냥 굉장히 이제 피상적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잖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언약적 관계잖아.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뭔지 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더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런 관계,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 언약적 관계에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것은 간음이에요. 예. 우리가 아무리 착해 본들 그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착하면 착할수록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6장을 보면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긍휼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구제 기도 금식. 그런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을 표현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좀 말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우리의 이 구제기도 금식,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긍휼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어떤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즉 하나님의 의로 표현이 되는 거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갚으시는 이런 것들로 표현이 돼 있는데,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보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어떤 그 구조가 그냥 균일하게 돼 있어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고, 외식하면 어떻게 되죠?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다. 지난 시간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영수증이 발행이 됐다 이런 의미예요.
영수증이 발행이 됐으면 이제 지불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수증이 발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죠. 더 이상 갚을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의를 계속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이 그 자체가 바로 저주고 심판인 거죠. 그래서 구제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가 됐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의가 표현이 됐을 때 바로 구제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기도는 뭔가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쭉 보면 사실 이 기도가 내 필요를 좀 공급해 주십시오. 내가 뭐가 부족한데 이거 좀 채워 주십시오. 물론 이거잖아요. 이건데 뭐를 채워달라는 거죠? 뭐가 부족하다는 거죠? 바로 의가 부족하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계속해서 나는 의가 없으니 하나님이 그 의를 채워주십시오. 말하자면 이런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이제 그 근본적인 의미가 자기 부인과 이 긍휼의 실천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58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58장 5절에 보면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밥을 굶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에게 그 의로 대해주는 이것이 이 금식이다.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원, 내 의로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제, 기도, 금식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의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물 얘기를 합니다. 보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의 그러니까 그 안전성 또 영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보시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에게 있어서 의라고 하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어떤 관계로 2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재물을 선택할 거냐 할 때 하나님의 의의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재물이 아니라. 그래서 25절 말씀 이후에는 이제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염려. 우리가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 공급해 주신다 하는 것이고, 이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의만 있고 나머지 것들은 어떡하냐, 어떻게 되냐 하는데 사실 의 안에 다 들어 있는 것이죠. 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공급받을 때 우리가 이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 않고 재물을 선택할 때, 즉 이 재물을 선택하게 되면 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나누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염려가 생기고 그 염려를 통해서 삶이 공고해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결론적으로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 거 좀 기도해야지 이런 식으로 순서로 인식하는 경우가 예전에 보면 좀 있었는데, 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순서가 아니라 전부예요, 전부. 이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재물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하면 재물이 없는 거죠. 재물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에게 마음을 전부 드리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특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제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비판하지 말라. 지금 의라고 하는 이 그 어떤 흐름, 관점에서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뭔가 하는 거죠. 비판. 비판은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이 잘잘못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잘잘못을 얘기를 합니다. 잘잘못을 얘기를 할 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잘잘못 중에서 이제 잘했다, 잘못했다. 특히 이제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 타인에 대해서 이제 정죄를 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비판을 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기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의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의잖아요. 의.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판의 근거가 뭐냐면 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것. 이것이 비판인데, 이제 그런 이 비판을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비판은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떤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법적인 어떤 판단, 법적인 판결,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 안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예. 앞에서 이제 긍휼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내 기준에서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죠. 또 볼 수 있는 거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보는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3절, 4절에 보면 티와 들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제 들보로 보이는 거잖아요. 들보. 그것은 내 눈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의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비판이 가진 어떤 모순, 이것을 이제 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4절에서 이제, 5절에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뜰을 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팔복의 회복인 거죠. 팔복의 회복.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단계에서 보면 우리가 그냥 뭐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쭉 살아가면 좋은데 아무래도 우리 안에 어떤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못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판으로 나타나는 거죠. 비판. 자기 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에게서 티를 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비판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의에 대한 잘못된 어떤 그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룩한 것, 진주. 이것이 이제 의겠잖아요. 의를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주지 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그냥 이제 어떤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분별. 그러니까 그 어제 이제 어떤 그 권사님하고 이제 같이 차를 마시는데 그 권사님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중에 자녀가 이제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이제 딸이 2명, 아들이 1명인데 큰 딸이 지금 30대예요. 30대. 그런데 이제 결혼 적령기가 지나가는데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또 그가 지금 그 딸이 이렇게 그 살아가는 환경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제 개의치 않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 배필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은 결혼을 하게 해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 이런 얘기더라고. 그렇게 될까요? 우리 김현숙 기자님은 어떤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혼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예비를 안 해주셨구나.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건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냥 때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굉장히 수동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받는 것은 수동적으로 받아요. 전적으로 받죠. 우리 편에서 어떠한 것도,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7절 말씀 이외에도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냥 한 번만 그냥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굉장히 막 열심을 내서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어련히 알아서 주실 텐데, 이거를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문제인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부분은 수동적이지만 또 어느 부분은 어느 관점에서는 능동적이어야 되는 거죠. 능동적. 우리가 의를 실천할 때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구제를 하잖아요. 긍휼을 베풀어요. 누구나 그냥 뭐 이렇게 어떤 구분 없이 벽 없이 이제 긍휼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죠. 5장에도 보면 6장에도 보면 그 44절에 43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또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원수까지도 사랑하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예외 없이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6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긍휼을 베푸는데 개나 돼지는 분별을 해야 된다. 그 사람들에게는 이 긍휼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개고 누가 돼지일까요? 우리 눈에 볼 때 개, 돼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개인가 돼지인가 할 수 없는 거죠. 개, 돼지를 구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개 하면은 그 누가복음인가 보면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자녀에게 줄 거를 개에게 어떻게 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방인은 유대인 인식에서 개로 취급이 됐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어떤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했을 때 이 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이방인일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이방인이면 더더욱 복음을 전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의를 그냥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판과 분별, 이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분별할 필요는 있다. 비판과 분별은 우리의 영역이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의가 가득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식을 차단하고 우리의 어떤 본연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 의를 행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이 비판, 또 이렇게 개나 돼지에게 이거를 주는 이런 것들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이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거론할 필요조차도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8절, 9절 말씀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할 때 하늘 아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 예. 그 주기도문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아버지예요, 아버지. 예.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주시죠. 뭘 주시냐? 좋은 것을 주시죠. 11절에는 이제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 11장은 이 마태복음에서 이 5, 6, 7, 이 산상수훈이 있다고 하면, 누가복음에는 11장에 평지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제 이 산상수훈하고 비견되는 예수님의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이 11장에 있는데 이 흐름에서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은 즉 성령인 거죠.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행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일합니다. 소위 말하는 황금률이잖아요. 황금률. 황금률. 저도 저희 아내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당신이 나한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당신이 받고 싶은 대로 나를 대접해봐. 예,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 써요. 이 말을, 황금률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수동 전적으로 그냥 우리 편에서 어떠한 접근도 없이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하나님 편에서 주어진 것, 하나님의 것으로 주어진 게 의잖아요. 의.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의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어떤 그 실천, 이것이 바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이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접을 받는 것, 또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의의 실천이잖아요. 의의 실천. 이제 남이라고 보면 여기서도 남이라고 보면 이것이 이제 그냥 내 이웃, 내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 남이 하나님이기도 하죠. 하나님이기도. 하나님에게 뭔가 이렇게 상을 받고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결과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13절부터 있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생명으로 인도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14절에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이 생명인 거죠. 그리고
이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냐 하면 이 좁은 문이 아닌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넓은 문이죠. 그리고 그리로는 많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문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좁은 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택과 결단. 하나님이 뭐 선택하시고 결단하지,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그냥 의지대로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의지를 존중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우리가 예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아니요 하면 이제 손을 떼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의지고 어디까지가 나의 의지인가 하는 것들을 구분하기가 참 힘들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내 뜻인가 이런 것들이 구분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한순간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염두에 두는 거죠. 그냥 숨 쉬는 그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의지가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좁은 문인 거죠. 좁은 문. 그냥 사실 그 어느 것에 시종일관 깨어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 곤지암까지 여기서 가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운전하는 게 체력적으로 힘든데 나이가 뭐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좀 성공하긴 하지만 4시간 운전으로 하고 가면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려운데 요즘에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체력적으로도 어렵겠지만 운전은 그냥 한시도 이렇게 방관하지 않고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 그것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거고 그것이 체력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엑셀레이터 좀 밟는 거 또는 이제 핸들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거 이런 정도니까 체력적으로 보면은 별로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근데 뭐 그냥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4시간 동안 운전하고 가는 것보다 4시간 동안 이 마라톤을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이 마라톤을 하면 이제 저번 한 금요일인가 언젠가 그 동천이죠. 거기가 동천을 이제 쭉 한 1시간여 이렇게 달렸는데 거기가 죽도봉 공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위쪽으로 보통 이제 밑에 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 이번에는 이제 위쪽은 어떻게 생겼나 해서 위로 쭉 올라가 봤더니 이게 뭐 너무 그냥 막 좋더라고요. 달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몸은 좀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 그 죽도봉 공원 있는 이제 그쪽쯤에서 그 동천으로 이렇게 동천변을 따라 쭉 위쪽으로 죽도봉 위로가 아니라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집중하는 게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치를 쭉 보면서 이렇게 가니까 그 벚꽃길 쫙 있고 또 이제 그 천이 이렇게 쫙 흐르는데 이제 되게 좀 잘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 거, 내가 뭔가 이렇게 소진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 안으로 오면서 에너지가 들어와요. 에너지가 나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들어와요. 들어와. 그러니까 그런 것이 힐링이잖아요. 예. 근데 운전을 하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요. 집중하는. 우리가 성령에게 집중하는 것도 이제 뭐 이런 거하고는 이제 좀 다른 개념일 수 있는데 그만큼 집중하는, 한순간도 이렇게 방관하지 않고 집중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거죠. 굉장히. 육체적인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냥 한순간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이렇게 딱 떼지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들어가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또는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게 의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멀어지니까 그 안에 있던 내 의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가 나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개나 돼지에게 그 의가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나를 통해서 그 개나 돼지에게 표현된 그 의가 좋은 결과치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 의가 무시가 되는 거죠. 짓밟히게 되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의,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는 그냥 단순하게 어떤 개념이나 가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적인 실존, 신앙의 실존인 거죠. 신앙의 실존. 작년엔가 우리 수환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실존 철학, 재작년인가? 실존 철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존은 그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는 실존하고는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15절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짓 선지자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죠. 자기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그래서 이 자기의는 종교적인 언어 그리고 어떤 화려한 은사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됩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형태인 거죠. 아니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죠. 종교적인 언어, 이 화려한 은사로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까요? 자기 의로 한 거죠. 자기 의. 그래서 16절에 보면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 이 좁은 길로 가면 좋은 열매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끌어가는 그 길로 가면 나쁜 열매가 나오죠.
이 열매는 뭐 이제 성경에 보면 열매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 나무는 땅 밑으로 뿌리가 있어요. 그리고 땅 위로 줄기가 있고 줄기에 가지가 이렇게 뻗어나오고 그 가지에서 나타나는 게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는 뿌리가 있고 또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나무고 우리는 줄기고 우리는 이제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에서는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죠. 그 가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열매를 나타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 줄기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 받은 영향을 표현되는 것이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열매는 우리 안에 그 근거가 뭔지 하는 거에 대한 이 결론인 거죠, 결론. 뿌리가 뭐고 줄기가 뭔가. 뿌리가 자기 자신이고 이 거짓 선지자면 나쁜 열매가 맺겠죠. 그런데 뿌리, 가지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겠죠. 이 23절에 보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거부하는 형태인 거죠. 이 불법이 헬라어로 이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재밌어요. 아하고 노미아. 이 노미아는 노모스예요. 노모스가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는 이제 부정이거든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이 불법인 거죠. 율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옛날 사람들은,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로 그 율법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앞에 5장 17절, 18절 말씀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케 하고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다 완전케 하고 이루신 것을 우리로 그 길을 걷게 하는 거죠. 그 길을. 그냥 다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걸 먹기만 하면 돼. 물론 그런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된 것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그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좀 이상한 말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먹는 것, 그 길,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어떤 거죠? 자기 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죠. 24절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보면 반석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석. 반석과 모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한 그 인간의 인생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쌓아온 신앙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집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은 그 집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느냐. 반석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바로 의죠. 하나님의 의.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보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은 우리 인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모래는 뭘까요? 이 반석하고 대비되는 모래는 그러니까 세상 가치 또는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족하는 거죠. 자기가 만족. 부정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자기 만족도 당연히 문제이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 만족, 이것도 똑같은 의미죠.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것은 이 집은 집이 지어졌는데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하는 것은 평소에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터전이 먼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모래 위에 세워져 있으면 모래가 그 홍수에다 떠내려가 버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져 버리겠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지어져 있으면 당연히 튼튼하게 그냥 서 있겠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시련이죠. 시련이고 시험이고 궁극적으로는 심판이고.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을 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시험을 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련이나 시험은 물론 사단이 주는 거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주시는 것이죠.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시련을 통해서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기반이 반석인가 아니면 모래인가 우리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얼른 이 시험이 지나가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뭔지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을, 이 의를 공짜로 주시지만 이 공짜로 그냥 우리 어떤 보답도 없이 그냥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할 때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이나 시험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의를 주실 때 어쩌면 우리가 개나 돼지의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개나 돼지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또는 나의 의를 채우는 어떤 그 도구로, 거짓 선지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그 의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판단하는 게 뭐냐 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런 것들이죠.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놀랍게 이 말씀을 다 이렇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세를 느꼈다는 거죠. 권세. 어떤 권세일까요? 하나님의 권세죠. 하나님의 권세.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세를 느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하셨으니까는 그렇게 느꼈겠죠.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을 하셨다. 어떤 걸까요? 말을 아주 그냥 청산유주로 잘하고 논리적으로 잘 맞고 이런 걸까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제가 이번에 2박 3일 집회에서 이렇게 발견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인식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이거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도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6장이 아니고 5장 6반제에 보면 21절에서부터 이제 6번에 걸쳐서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구약의 선지서나 이런 것들에도 보면 다 하나님이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지 자기의 얘기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죠?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권세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권세로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를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 권세를 누렸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우리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제 내 얘기에 힘을 좀 실으려면 내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끌어들여서 예를 들어 전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하잖아요. 논문을 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얘기만 막 쓰면 그건 논문이 아니에요. 논문이 될 수가 없고 심사에서 떨어져요. 권위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다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이제 그 논문이 잘된 논문이고 그 논문이 권위가 있는 논문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어떤 선지자의 이야기를 끌어들여서 인용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에 권위가 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끌어다가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로.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자신의 권위로, 자신의 존재로,
그리고 자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어가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져 갈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인데 사실 우리는 부활주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한 번 부활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이 부활의 삶이잖아요. 매일이 부활의 삶.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옛 자아의 죽음을 전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은 옛 자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새로운 삶,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새롭게 태어난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인생으로 비유하자면 신생아의 지금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청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겠고 장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노년의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신생아든 뭐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다 이루신 그 배경 위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서 그 의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나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봐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그 구약 성경 어디에도 보면 이제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교회의 실체이죠. 실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서로 봐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공급해주고 이렇게 일단 산상수훈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이 산상수훈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에 있는 어떤 엔진과도 같은 그런 위치가 산상수훈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가지는 어떤 근본적인 개념을 앞으로 전개되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또 해석하는 어떤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시간 나시는 대로 한 절 한 절 지금 그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절 한 절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좀 뭐 어떻게 볼까 읽어보는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옛자아가 죽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가는
또 그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그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미래에 어느 순간 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 이제 옛자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순간순간 증명하는,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이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